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이 충만한 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네, 제가 의외로 좀 교만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악기도 좀 다루기도 해봤고 찬양도 인도하고 옆에도 찬양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자꾸 신경이 써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제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어요. 예, 뭐 악기가 물론 안정되게 연주를 한 것도 있지만 정말 편안하게 저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이렇게 집중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이 찬양의 분위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물론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처음 얘기한 거야. 여러분, 신앙은 오후에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따로 읽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냐? 우리는 항상 신앙은 되새기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항상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거든. 그래서 그냥 나 지금 잘 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어떤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건 이상한 이단의 얘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예수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좀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예수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얘기 뭐냐면, 자, 이제부터 내가 너 죽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네 종교대로가 아니라 내 종교대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수시로 교만하게, 수시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아, 맞아요, 나 죽었죠, 이거를 확인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난 죽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지. 내 성격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 있으니까 그렇지, 저는 또 얼마나 성격이 내성적인데. 진짜 말주민도 없고요. 앞에 서면 정말 얼마나 떠는 사람인데, 예, 비웃는 거 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주님이 딱 저를 무대 체질로 만드셨어.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두 손을 더 번쩍 들어서 더 춤을 추는 거죠. 네. 그걸 확인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 안 했으면 죄송하지만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까? 적어도 물질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죽어진다니까요. 저도 전에 부흥회 때 부흥회 참석하려고 이렇게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하는데, 얼마나 배고픈 전도사였으면 딱 전재산이 3만 원밖에 없어. 3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제가 혹시 주님이 못 보셔서 크게 썼습니다. 누가 헌금을 하고 있는지, 주여 보시옵소서, 크게 임동호 전도사 딱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넣다가 뺐어. 왜냐하면 그때 헌금함이 한 5개, 6개가 있는데 동시에 넣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혹시 주님이 나 못 보셨을까봐 흔들어서, 주님, 나 이거 넣습니다, 잘 보세요. 혹시 또 저 100만 원 넣는 거 보고 또 3만 원짜리 또 못 볼까? 주님, 접니다, 이러고 넣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내가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예배 때마다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그 물질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옆에 사람한테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죠? 예. 저희 아들이 있는데 막내입니다. 위에가 딸이고, 근데 아들 막내라고 해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1살 차이야. 그런데 막내는 막내야.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설거지도 하고, 내가 밥도 해주고, 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우리 아들이 감동을 먹기를 원했거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나한테 톡이 왔더라고. 바로 옆방에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만두 좀 굽지. 전혀 몰라. 내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제가 부산에 지금 내려왔잖아요. 연락이 왔더라고. 어제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아빠 나 지금 그 치킨 먹고 싶은데 집에 돈 있나? 정말 그렇다고 우리 아들을 너무 후레자식으로 생각하지. 지금 완전 쓸모없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영화를 보면 감동되지, 그죠? 근데 사람은 감동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감동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 내가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를 삶으로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힘들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는 열매가 됩니다. 네, 보십시오. 옛날에 이 순천 이쪽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하지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도 몰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저 반대쪽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 정신을 받고 싶은 거죠. 그걸 받아서 순천 금당 동부교회의 이 신앙을 받아서 서울을 변화시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헌신과 이 희생과 이 몸부림이 때로는 표시가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전도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시고 항상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이 말은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대로 믿는 것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날마다 이것을 반복하고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예수 이름을 믿는지 확인하십시오.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막 서구식으로 예쁘게 멋있게 생긴 예수를 만든지 아십니까? 존재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생긴 분은 아니잖아요. 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한 130에, 그죠? 여러분 사진 나온 거 보셨습니까? 막 볶음머리에 눈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볼땡이 이렇게 불쭉 올라와 있는 그게 예수라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그런 존재는 못 믿겠는 거야, 자기들이. 존재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멋있게 포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여러 가지 전도가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전도는 너무 다양한 전도입니다. 그 전도는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표현되도록 흐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나가 있는 대로 다음 세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다음 세대가 없으신 분도, 청소년들도 있지만, 예, 다음 세대에 대한 원리를, 전도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자녀. 다음 세대라는 말의 다른 이름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녀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다 누구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다. 예, 늙은 자녀도 있고, 그죠? 어린 자녀도 있고, 자녀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하면, 배우면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배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자녀라는 말은 나처럼 예수 믿을 아이다 그 말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나처럼 예수 믿을 아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온전해져야 되고 내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자녀는 삐뚤어진, 그죠? 상처받은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는 나처럼 예수 믿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상처 가운데에 살고 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는 첫 번째 누구한테 상처가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상처가 있어. 우리는 다 대부분. 그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분들을 뒤통수를 때리고 여러분들을 그동안 등쳐먹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문제도 만나게 하셔서 이곳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한 그 모든 상태가 뭐라고? 상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내가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상처가 있어. 나는 좀 이런 데에 나는 좀 아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치유 수양에 무슨 치유가 듣고 많이 하는데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좋아하면 마치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잘 못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우리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멀쩡하게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의외로 좀 한 성질을 합니다. 원래 음악을 하면 좀 성질이 좀 더러워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찬양을 하고 이러면 좀 성질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하고 좀 주로 좀 싸우고 나왔어. 그것도 많이 싸운 건 아닙니다. 너무 우리 집안이 영이 이상한 집안이 됐네 오늘. 하여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서 떠날 때에는 그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거짓말을 했더라고.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중에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임 전도사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구나라고 알고 사택을 비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나중에 제가 인사를 하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목사님이 가운데서 살짝 이렇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반지하로 들어갔지. 집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반지하 생활을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러다가 겨우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를 갔는데 또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저를 또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쫓겨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제가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오지 말라는 거라 교회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쫓겨난 것처럼 얘기를.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된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그 가운데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것이 다 지금 제게 상처로 남아있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물다라는 말은 아무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물다라는 말은. 아물다라는 것은 내가 그 지금 나 있는 딱지를 딱 뜯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무른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아픔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십시오. 아픈지 안 아픈지. 아프다니까. 예, 생각만 하면 갑자기 막 코에서 바람 나고 막 뚜껑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이 내가 어떻다고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상처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할 때에 상처를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으면 내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를 모든 것이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면 우리 아이도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죄송하지만 망하게 되고 어디론가 쫓겨가게 되는 것 가운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회복되어야, 이것이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서 그게 흘러갈 거거든.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마누라 여러분, 예,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남편 여러분, 아내에 대한 상처, 자식은 부모에 대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이 모든 상처를 우리가 냅두고 산다니까. 하지만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물지 않았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 내 지금 모든 부분의 모든 상처와 모든 인생의 아픔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될 만큼 어떻게 한다? 주님께 우물을 파시길 바랍니다. 우물을 파고, 그래서 그 우물물을 내가 먹었을 때에, 그 우물물을 마셨을 때에 내게서 내 삶에 대한 어떤 내 앞에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나는 뜯어도 그 사람이 싫고 좋고가 아니라 그거 뜯어도 어떻다? 아무렇지 않다. 아무렇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한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녀도,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렇게 그 아이가 나처럼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마음과 각오로 먼저 여러분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그렇게 회복되기로 출발해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란 무슨 말이냐? 자녀는 나만큼 예수 믿을 아이다 그 말입니다. 나만큼 예수 믿을 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성장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나만큼 예수 믿을 거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성장해서 내가 2017년도에는 성경 1독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2018년도에는 성경 2독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아이도 나만큼 예수를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내가 나만큼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당 동부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미안하다, 나는 예수를 더럽게 믿었지만 너는 깨끗하게 믿어라,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얘야, 나를 본받으라. 얘야,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간다니까. 얘야, 엄마 말고 저 집사님을 닮아라. 이렇게. 그렇게 쏙 빠지지, 이렇게 자기는. 근데 절대로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딱 여러분만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지금보다 더 많이 신뢰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도 나만큼 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자라서 내가 자꾸 자라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당 동부교회 오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은 여러분만큼 예수를 믿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조그마한 것, 예를 들어서 성경 읽는 것도, 그래 기도하는 것도 지금도 자꾸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씩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큼 예수를 믿는 아이다. 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만큼 인생을 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란 무슨 말이냐? 자녀란 나보다 더 예수 잘 믿을 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생각할 때에 왜 나보다 더 잘 믿을 아이입니까? 왜냐하면 내 뒤에 왔거든요. 그죠? 내 뒤에 왔기 때문에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또는 여기 있는 다 어린이들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겠다, 여름에 어디를 하겠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자꾸 보내시고 세우셔야 됩니다. 가지 마라. 내가 어릴 때 가봤는데 그거 가면 다 쓸데없이 무슨 수박 깨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무슨 캠프 가면 훨씬 더 재미있다. 오히려 부모들이 이제는 자기가 교회를 다녀봐 놓으니까 부모들이 애들 수련회 가고 캠프 가는 것을 말린다니까. 단기 선교 가는 걸 말립니다. 예.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아들을 다윗같이 키워 하고 보니까 다윗이 막 마누라 이렇게 몇 명씩 막 1000명씩 데리고 막 이런 썩을 거기다가 막 아들이 막 너무 많아 아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주여 솔로몬 같이 아이고 솔로몬은 말년에 또 하나님 팔았더라고. 야 그 솔로몬도 안 되겠다. 주여 그러면 바울 같이 아이고 바울은 옛날에 나중에 보니까 순교를 했어. 바울도 안 되겠다. 베드로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아담이야. 그냥 적절하게 아담.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연년생이니까 3학년, 2학년 이럴 때에 학교를 이제 보냅니다. 이제 전도사니까 뭐 교회 일찍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9시까지 가면 되니까 아이들 이제 챙겨서 보내면 베란다 앞에서 막 손을 흔듭니다. 그럼 애들이 가다가 돌아보고 또 막 손을 흔들고 막 하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라. 그냥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보내겠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 보내는데 이 아이들이 딱 이제 여기서 딱 사거리를 딱 틀어서 학교로 딱 가는 골목으로 들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게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딱 안 보이는 그때부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학교를 가서 돌아올 때까지 누가 지키냐고. 내가 안 보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그 두려움이 들어서 제가 집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좀 정말 양해하십시오. 내 친구가 젓가락에 찔려서 죽었거든. 학교에서. 네.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촌이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앉아 있어가지고 나보고 그 오빠가 저 오빠입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했는데 그냥 그것도 어릴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예. 그냥 여기 뭐 사람들 급소가 돌아다닌다 웃기지 마라 이러다가 진짜 찔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잠이 확 깨제. 제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울고 불고 막 애들이 겨우 이제는 점심도 먹기 전에 돌아오는데 꼴랑 3시간 있는데 막 아버지 혼자서 막 금식을 하고 막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 아이가 내 눈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십시오. 예. 내 아이가 어떻게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새벽기도도 보내고, 부흥회도 보내고, 예.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거든. 지금 54시니까 54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이 뭡니까? 너무 잔잔하게 교회를 다니잖아. 그죠? 언제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 이런 모태신앙이 된다고. 그렇게 될 뻔했어, 저도.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교회 지하실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2시간 동안 하나님께 막 무릎을 치고 바닥을 치고 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더니 제가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누가 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되어도 여러분 말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미 예수를 믿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죄송하지만 그 전에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때로는 모든 사역에 맡기기도 하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 보내는 게 얼마나 사실은 무섭고 힘듭니까? 그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드럼을 치고 막 찬양하고 예배를 좀 드리더니 이놈이 선교를 가겠다는 거야. 단기 선교를. 내가 겉으로는 그래 좋은 생각이 하지만 속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고 싶더라고. 왜? 너무 위험하니까.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그렇게 보내놓고 더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며 맡길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자녀라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로 초대한 친구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만 열심히 참석하기보다도 때로는 소문을 좀 내셔서 주일 낮 예배만 왔다가 가는 분들도 한 번씩은 오후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야, 오후 예배 갔더니 정말 재밌더라. 정말 낮 예배보다 훨씬 자유롭고 찬양하고 은혜가 되고 더 좋더라. 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 오후 예배는 피곤해. 좀 졸려, 살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못 데리고 온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더 가까이, 더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자녀가, 이 성도가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도록 만들어주는 그 삶이 바로 자녀라는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 자녀를 둘 때에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르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를 할 때에 전도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전도가 되어 왔다. 지금 오늘도 낮에 잠깐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우리 교회에 목장이 있고 하면 그 목장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에 대하여. 네. 그래서 그 성도를 어떻게 하면 나처럼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제가 전에 한성만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진행할 때에 그 알파 코스에 오는 불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불신자를 전도한 사람처럼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신자가 교회를 아직도 제대로 등록도 안 한 사람이 새벽기도부터 나오더라고. 왜?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부터 오니까. 그리고 항상 앞자리로 와. 제가 이렇게 제일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보이거든. 제가 알파 코스를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교회 등록을 시키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제대로 다 듣고 들어오라고. 근데 꼭 가운데 이렇게 끼어가지고 한 5주쯤 지나고는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하고 있으면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럼 내가 막 눈을 부라리죠. 데리고 오지 마. 이러면, 미안하다. 한 번만. 이러면서 제일 앞자리에 굳이 와 있어. 예. 여러분들은 뒷자리에 앉는데 그 성도는 앞자리에 앉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대충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은 뜨겁게 찬양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만큼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더 충실하시면서 한 걸음도 한 걸음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전도를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방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것인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더 짧게 간단하게 후다닥 그죠? 후다닥 하지만 사실은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자, 저는 제가 하는 전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1, 2, 3 전도라고 부릅니다. 1, 2, 3 전도. 쉽죠? 이것도 잊어버리면 이제 안 된대. 1, 2, 3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1로 하는 전도가 있고 2로 하는 전도가 있고 3으로 하는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는 항상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사부터 잘하고 돌아다니십시오.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 다음에도 인사 안 하려고 인사 안 하거든. 말이 이상한가?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한번 인사를 한번 트고 나면 다음에 또 인사를 해야 돼. 이상한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면하고 땅을 보고 지나갑니다. 안 본 척 하면서. 저도 우리 동네에서 그러거든요. 그럼 보면 인사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제가 전도 이 세미나 하면서 저도 하다 보니까 저도 인사를 한 몇 분 할머니들한테 했거든요. 지금도 매일마다 꼬박꼬박 하고 지나다닙니다. 인사를 하면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인사를 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변화에 대하여 반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할 때에는. 옷을, 어제는 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복장에서 오늘은 아주 정장에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변화를 알아줄 때 어떻게 좀 칭찬하듯이. 그죠? 보고 아이고, 얼굴이 누른 게 황달이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름 변화를 줬는데.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화를 하되 그것은 칭찬과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마디를 통해서 그냥 인사만 했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인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간단한 선물을, 여기 남자분들은 좀 여자분들한테 선물하는 곤란합니다. 잘하면 또 제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전도가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전도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계기와 용기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반찬 갖다 준다고 감동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서 주스 들고 배워 먹었다고 이거 내 장난감 하나 사줘야 되겠다. 전혀 감동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제게 계기를 주십시오. 내가 선물을 하거나 이 사람을 초대할 수 있도록 계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 계기와 용기가 있어야 그 사람을 우리가 초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에는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만큼의 선물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부탁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절하지 못할 만큼의 선물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해야 되지만 그 선물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까지는, 두 번, 세 번까지는 되는데 네 번째부터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왔어? 이런 분위기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안 주면 기분 나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한 사람한테 무조건 많이 퍼주거나 무조건 준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한 어떤 이런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인사를 충분히 하고, 그죠? 충분히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계기와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뭐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에 제가 다른 데서는 설명을 잘 안 했지만, 여기는 또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디테일과 토스라는 것입니다. 디테일과 토스다. 예. 여기 이제 속으로 목자들도 뭐 그렇지만 디테일과 토스라는 것은 디테일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토스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작은 관계로 양해하십시오. 내가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아니고 이제 나하고 비슷한 친구 또래라서 그렇게 생각해줘요. 그지? 나하고 비슷한 분이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래 학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누구시니? 아니면 어느 학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어디니?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퉁명스럽게 나는 뭐 여기 저 동부 초등학교요. 근데 그럼 선생님 이름 잘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토스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선생님 잘 모르는구나. 그래 너는 어디니? 너도 동부초등학교구나. 선생님은 가면 얘가 좀 자신 있게 선생님이 그래 그럼 선생님 어떻게 키가 어떻게 좀 나만 하나? 어떻게 좀 더 크나? 그래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친구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처음에 퉁명스럽게 뭐 선생님 이름도 몰라요 이랬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듣다 보면 우리 선생님이 좀 작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디테일과 토스라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혹시 어디십니까? 나는 여기 순천인데, 그래요. 부산에 가면 부산에 영도대교도 있고 바닷가가 많은데, 혹시 순천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막 말 한 번만, 그래도 있잖아. 저 만도 있고, 이렇게 내가 막 협박하면 안 됩니다. 바른대로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별로 할 게 없어. 그렇시냐고. 여기는 고향이, 저는 광주입니다. 그렇구나. 광주에는 무등산도 있고, 이러면 옆에서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있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물어보고 또 넘어가서 또 토스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만약에 지금 이웃들이랑 처음에 내가 안면을 텄다. 그럴 때에 저는 뭐 고향이 부산입니다. 항상 자기를 밝히십시오. 자기 안 밝히고 물어보면 그건 취조입니다.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어디입니다. 혹시, 자녀분이, 저는 아이가 지금 위에 애가 딸이고, 저 밑에가 아들이 연년생인데, 혹시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렇구나. 혹시 이 동네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왔는데, 저는 6개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쫙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계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들 주려고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 학용품을 샀는데, 이게 마침 1 플러스 1이더라. 1 플러스 1이가. 1 플러스 1이더라. 그러면서 계기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일부러 2개 샀는데, 1 플러스 1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주려고 왔다. 그렇게 해서 그 계기와 용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뭐 나가서 노방전도,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 뭐라고?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요만큼 했는데도 진전이 없다. 냅둬. 그냥 냅둬. 딴 사람 하는 게 더 훨씬 나아요. 그 사람 붙들고 3번째 선물, 4번째 선물, 5번 이러다 보면 나중에 내 골병 들고, 왜? 선물은 더 좋은 게 줘야 되거든. 처음에 타올 줬으면 그 다음에 수건 줘야 되고. 그죠? 수건 간단한 거죠. 수건, 수건에다 그냥 우산 처음에는 그냥 보통 우산, 나중에 접는 우산, 저부터 폈다 하는 우산, 살 많은 우산, 뭐 황금빛 우산 막. 그러니까 선물은 자꾸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선물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서로 그때 바로 교회를 가자가 아니라 그럴 때 하다못해 우리 집에 들어오라는 둥 아니면 내 이거 수박 샀는데 이거 좀 드시라는 둥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그 다음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내가 2번 정도 이런 호의를 베풀고 디테일과 토스를 했는데도 안 된다. 빨리 끊고 다른 사람 가야 돼.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궁금해서라도 온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뭐다? 한 사람 전도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한 사람 전도다. 그 다음에 이는 2명 이상이 할 수 있는 전도가 2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2명 이상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목장이나 우리 2명 이상이 될 수 있는 목장 이런 데서 충분히 전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다음 세대만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세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특별한 것을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아까 밑에 내려가서 잠깐 봤지만 오늘 그 하신 게 그 색종이 접기 하셨지 않습니까? 색종이 접기라는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무료 체험 교실을 만드십시오. 색종이 접기 무료 체험 교실. 학교 앞에다 가가지고 이렇게 그 붙여놓는 겁니다. 프랭카드. 그리고 그 앞에서 선생님들이 색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해두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와서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만들고 싶어. 이런 거 간단하게 그 앞에서 만들 수 있는 거 같이 만들고, 하다못해 종이 비행기라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3월 며칠부터 4월 한 달 동안 우리 색종이 접기 교실이 있다. 무료 체험 교실 우리 하니까 오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전도할 때에는 반드시 과정을 만들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과정을 만들어서 4주 과정, 6주 과정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지, 만약에 초청잔치로 전도한다. 청소년들 여기 뭐 랩하고 무슨 아이돌 데리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집에 갔는데 우자고 뭐 이렇게 아무리 랩을 시원하게 해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한 번은 와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말고 꼭 과정으로 만들어서 전도를 해라. 이 과정을 제가 만들고 제가 한 과정이 있습니다. 쿠키 플레이라는 전도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 미래 비전 그 캠프라는 6주 과정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지금부터 배워서 뭐 우잘났고, 그죠? 그거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색종이 접기 해가지고 4주 과정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와서 여러분들 보고 감동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워.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만 벗어나도 다른 교회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김해에 가면 무슨 교회들은 한빛 은혜 교회라고 성도가 한 3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30명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이에요. 거기는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2년 전서부터인가 어린이 전도협회에 한 선생님을 파송을 시켜가지고 배워와가지고 그 사람이 배워오고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거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점점 열매가 맺히고 하더니 지금 50명,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좋아서 우선 대단한 기술을, 그래서 자꾸 거기 가서 무슨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지금 뭘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면, 비록 그것이 처음에는 유치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알파코스도 처음에는 얼마나 유치했겠습니까? 그죠? 유치했지만 그것이 과정이 되고 4주 과정 하면 마지막 날 색종이로 만든 졸업장도 주고, 마지막 날은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모를 초청하는 색종이 작품 전시회도 만들어보고, 친구 초대해가지고 친구들이 계속 또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넣어서 그 과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개발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가장 적당한, 가장 좋은, 이것이 나중에 되면 주부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사들 가운데 이게 색종이를 접는 데 전문가가 접는데 기가 막힌 기라 막. 덥고 없고 막 집에 벽지가 색종이고 막 그렇게. 그런 분이 나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명 이상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웃을 전도하고 싶다. 과정을 만드십시오. 첫째 주는 영화 보기. 둘째 주는 영화 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밥 먹기. 세 번째 주는 밥 먹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커피 마시기.
네 번째 주는 집에 초대하기. 이 집이 어디야? 목장이지. 그래서 목장에서는 예배 드리듯이 하지 말고 그냥 가벼운 커피, 그러니까 밖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이 야, 돈 아깝다. 우리 집에 가면 커피 내리는 거 있는데 집에 가서 커피 마시자.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커피 마시고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다 보면 사람은 처음 볼 때 낯설어서 그렇지 조금만 익으면 괜찮습니다. 왜 영화가 첫째 주 할 때 영화가 왜 괜찮았냐면 일단 시커먼 데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을 합니다. 왜? 불편한 자리는 싫거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것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 목장이 같이. 그러면 또 내가 내려가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 친구를 이제 영화에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 내하고 비슷하든지 이 친구랑 비슷한 다른 또래 친구들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왔는데 내가 니하고 영화 보자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영화 보고 싶다 같이 왔다. 그럼 그게 어려워. 자기가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내가 밥 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한 번 신세를 지고 나면 또 마음이 좀 그렇거든. 그래서 영화를 봤으니까 밥 좀 같이 먹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지난번에 영화 본 친구들 같이 있는 거라. 그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우리끼리 모였는데 개를 붙든지 우리끼리 한번 커피 마시러 가자. 커피를 마시게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부탁드리지만 절대로 예수는 소개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뭐 하면 자기 보고 교회 다니라는 말인 줄 다 알아듣는데요.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그걸 굳이 예수 이러다가 불편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놓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얘기하면 돼. 그죠? 제가 알파코스를 할 때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교회 안에서만 전도사만 했기 때문에 정말 불신자나 일반적인 대화나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딱 알파코스 첫째 주에 불신자들 오면 불신자들이 딱 저를 보면 다 어떤 상태입니까? 네가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절대로 안 넘어간다 이런 얼굴로 딱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 나를 약장사 보듯이 본다고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지금부터 밥 먹고 편안하게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니라고 꼭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이거 하는 것 아니구나. 그 상태에서 뭐가 들어온다고? 감동이 되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과정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과정을 만드시고 이것이 뭐다? 2명 이상 할 수 있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교회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교회는 성도들이 초대할 수 있는 마당을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음악회도 만들고 또 무슨 뮤지컬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무슨 바자회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꾸 전도할 수 있는 마당을 그죠? 교회로 예배로 데려오기가 힘든 사람들을 가볍게 데려올 수 있는 마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나는 뭐 한다고? 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을 꾸준하게 지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전도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3번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3번을. 무슨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영혼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영혼을 주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돌아오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무슨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전도라는 것입니다.